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예,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주 예수와 함께 살자. 네, 아멘, 아멘입니다. 예, 지난주에 부활과 또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부활과 교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또 성령님에 대해서 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부활과 성령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부활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부활을 믿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이거 참 어렵더라고요. Good Breakfast, 부활을 살게 하시다. 예, 좋은 아침, 부활을 살게 하시다라는 주제입니다. 말씀을 좀 설명하면서 좋은 아침을 먹는 거하고 잘 먹는 거하고 부활을 사는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믿음은 선물이죠. 믿음은 선물이고요. 또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것도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믿음도 주시고 믿음도 자라나게 하세요. 부활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을 살아가게 하세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정하신, 선택하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요? 여러분에게 교회는 무엇인가요? 예, 저랑 소그룹을 하면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겠는데, 예, 상황상 다행이죠. 예. 자,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피터가 신앙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죠. 주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요라는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다 말씀하세요. 자,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이 베드로의 고백을 항상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게 교회의 데피니션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고백이 있습니까? 이 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떠한지, 이 교회에 어떠한 어토리티가 있는지 또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어토리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음부의 권세, 영어로는 The Gates of Hell이에요. 지옥의 문입니다. 악한 세력이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The Gates of Hell은 악한 권세가 다스리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죽고 나서 가는 그런 지옥이 아니고요. 그 악한 세력의 영향력을 받는 것을 이야기해요.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사단이 통치하는데 그 사단의 파워가 뭐라 그래요? 교회를 이기지 못해요. 교회가 이긴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자, 사단은 두 가지 일을 합니다. 거짓말해요. 어떤 거짓말이냐면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브에게 한 얘기예요. 그리고 동일하지만 다른 면에서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너가 너의 인생의 왕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다 자기가 인생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그러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 투쟁하고 양육강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We are living at the gates of hell. 음부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 이 음부의 권세가 침노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The keys of the kingdom of God. The gates of hell 하고 패럴렐 되죠. The keys of the kingdom of God. 다 문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영향, 그 사단의 권세 아래 종노릇 했는데 교회가 바로 거기로부터 리버레이트 되는, 해방되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통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를 비춥니다. 사단의 거짓말을 들춰내죠. 진리는 이러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우리의 왕은, 나의 왕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 더 이상 사단의 거짓말과 내 육신의 욕망에 따라 비교하고 경쟁하며 무시하고 무시당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귀한 자로 살아갑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십자가와 함께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세요. 여러분, 교회가 가볍게 생각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사느냐 지옥에 사느냐를 가르는 것이 교회예요. 자, 여러분, 그렇기에 교회가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무엇이 교회인지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질문은 어떤 형태의 건물에 있느냐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느냐, 어떤 사람이 모였느냐, 어떤 사역자가 있고 어떤 시스템이 있느냐가 프라이머리 퀘스천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진실한 고백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컨페션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참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통로이고 사단의 힘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참 교회의 지표는, 기준은 참 고백에 있어요. 잘 와닿지가 않죠.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 그런 맥락에서 부활에 대해서 잘 이해도 가지 않고 모르겠어요. 경험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교회를 통해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말이에요. 부활을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작은 우리에게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맛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이해하고 있지 못하느냐 상관없이 그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요 부활이라는 것을 주님이 믿게 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믿게 하세요. 아멘. 교회를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고 기다리시고 먹이시고 섬기시며 다시 사신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그 부활을 살아나가게 하십니다. 자,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떻게 하시는지 좀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걸 믿게 하시나. 자, 베드로는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표지예요. 표상이에요. 심볼입니다. 대표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근데 베드로만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넌센스예요.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과 3년 동고동락한 제자들도 이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상처를 만져보고 온기를 느끼고서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서야 제자들이 부활을 믿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 부활이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실체가 돼요. 베드로가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에, 베드로 전서에, 두 편지 중에 첫 번째 편지인 베드로 전서의 서두에 베드로가, 그 부활을 믿지 못하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죠,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주목해서 볼 부분은 베드로가 부활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 믿음을 소개할 뿐 아니라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사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세요. 베드로가 이제 어린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 편지를 쓰며 이 부활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인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은 1년 중에 한 번 부활절에 우리가 기념하고 넘어가는 그런 사건이 아니고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가치관을, 우리의 삶의 양태를 완전히 변화시킨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 기적이에요. 우리가 1년 중에 한 번만 부활절을 기념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부활을 믿고 있지도 않고 부활을 기대하고 있지도 않고 부활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는 왕이십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던 베드로가 이제 부활을 살게 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여정을 살펴보면서 우리 믿음의 여정 또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 베드로의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새벽, 그 무덤가로 몇몇 여인들이 찾아갑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새벽이죠. 근데 여인들이 무덤가로 갑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서 간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여인들의 손에 향품이 있었어요. 이 향품은 죽은 시체에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셀러브레이트 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이미 이 여인들에게 뭐예요?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 기정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가, 향품을 발라드려야 할 그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놀래요. 누가 도둑질해 갔나? 놀란 거죠. 그런데 그때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24장 7절이에요.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수차례에 걸쳐 죽으시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셨죠? 그런데 그걸, 부활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근데 천사들이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거 얘기했잖아. 그 사건이 지금 벌어진 거야. 누가 시체를 도둑질해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천사들이 이 이야기를 해주고 나서야 그들이 기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That is nonsense. 말이 안 돼요. 예수님과 2년 반, 3년을 동거동락한 사람들 중에도 아직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여인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야, 약속이 이루어졌어! 가 아니라 말씀해 보니까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사도들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들의 처음 반응은 뭐냐면 It's nonsense. 허탄하다고 생각해서 믿지 않았대요. They didn't believe. 자, 그런데 베드로가 다르게 반응해요. 부활을 믿지 않던 베드로가 다르게 반응합니다. 재밌는 부분이에요.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어가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세마포는 시체를 쌓는 옷이죠.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만 홀로 급히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요. 아니, 부활을 믿지 않던 베드로가 왜 달려간 것일까? 좀 생각해 봅니다. 과학자의 마음으로 부활을 눈으로 손으로 확인하려고 달려간 것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다, 모든 사람이 다 It's nonsense. 그리고 피로조차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달려간 이유가 뭘까?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참 사랑했구나, 예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 했구나, 그걸 좀 봅니다. 믿어지지 않아도, 확실하지 않아도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손과 발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감이 오지 않나요? 제가 이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서 한 가지 저희 어머니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제가 19살 고등학교 졸업하고 96년도에 이제 안동이라는 곳에서 학교를 다니고 군대를 진해서 하고 또 제대하자마자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9살 이후로는 다 외국 생활을 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모든 분의 어머니가 그렇지만 자식을 지극히 사랑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뛰어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이렇게 보낸 거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한 번은 이런 얘기 하시는데 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거실에 있는데 욕실에서 그런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엄마! 엄마! 수건 갖다 줘. 이게 들린다는 거예요. 엄마 수건! 이게 들린다는 거예요. 아들은 지금 군대에 있고 지금 미국에 있고 한데 그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들렸겠어요? 환청이죠. 그런데 없는 거 알면서도 가서 욕실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이성이 앞서기보다는 손과 발이 앞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마음으로 달려간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들이 계속 있습니다. 3일 전에, 부활하시기 3일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생명이 위협받는 위기 속에서 그의 사랑이 어떠한지, 믿음이 어떠한지 드러났어요. 그 보잘것없는 믿음이 드러납니다. 곧 닭이 울더라.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완전수죠.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나는 당신을 절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닭이 울 거고, 닭이 3번 울 거고, 그때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닭이 울 때 3번 부인할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게 생각이 나서 근데 나가서 심히 통곡했어요. 예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부끄러워서 수치심 때문에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심히 통곡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심히 통곡합니다.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통곡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소중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무너진 거죠. 베드로는 심히 통곡합니다. 통곡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실했던 것만큼 자신의 사랑이 이토록 가볍다는 사실에 마음이 찢겨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얼마나 없는지, 얼마나 가벼운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존재인지 은혜로 깨달았을 때 저는 이런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감정적이고 굉장히 어태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그런 분이었어요. 베드로는 부활을 믿어서라기보다 사랑하는 주님을 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가고요. 그리고 그런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찾아오시고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다, 어쩌다 저쩌다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전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나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사랑하게 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게 한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나요? 경험하고 있나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의 장면은 저한테 그런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러한 사랑을 받았구나. 예수님에게 이러한 사랑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했구나 좀 생각하게 하는 그림입니다. 3년 동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서 받은 사랑, 그 존중과 예수님의 섬김,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냥 허상이 아니라 그냥 진리를 가르쳐주는 선생님, 내가 따르는 선생님, 아니면 내가 순종해야 되는 어떤 왕, 주인, 그 이상으로 살과 살이 부대끼고 땀 냄새가 나는 살아있는 진리였어요. 살아있는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그 진리가 어떠한지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 분명히 또 드러납니다. 자,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갑니다. 그의 일터로, 가정으로, 그의 일상이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3년 전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그들의 일상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는데 한 역할을 하고자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보고자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것 같아요. 근데 3년이 지나고 그들은 그들의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따르던 메시아,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도 사라졌습니다. 부활하셨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원래 왔던 자리로 돌아갑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렇게 당당하거나 멋진 모습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 갈릴리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이기도 한데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고 있었다고 해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죠.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이에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니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러 오시는 이 장면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제자들은 다시 어부가 되어서 밤새도록 일을 하죠. 아무런 소득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는데 바닷가에 서 계셨어요. 날이 밝고서야 거기 서 계신 예수님이 보일 정도로 예수님이 언제부터 거기에 서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서 계셨어요. 찾아오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고 바다로 뛰어내려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침을, 브렉퍼스트를 준비해놓고 계세요. 너무 엉뚱한 모습 아닌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게 심판과 어떤 정의를 이루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의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브렉퍼스트를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고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왕이 부활하셨어요. 다시 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그 부활을 경험하게 해주려고 하는데 제자들에게 아침상을 차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에게, 피러에게 부활을 경험하게 하는 방법이 굉장히 독특해요. 믿음 없음을 심판하기 위해 오시지 않았어요. 심판은 이미 당신이 십자가 위에서 제자들을, 세상을 대신해서 받으셨죠.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기다려주시고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에 있는 그림이 아니에요. 세상은 강자가 약자의 섬김을 받아요. 예수님은 더 이상 세상의 왕 중에 어떤 능력 있는 왕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세상 권세 중에 권세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이 배반한 제자들의 아침을 준비해요. 아침을 먹여줘요. 세상은 여자가 남자를 위해, 좀 많이 바뀌었죠? 하지만 여자가 남자를 위해, 종이 주인을 위해, 아이가 어른을 위해, 제자가 스승을 위해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백성을 섬기는 왕이세요. 그가 가르쳤던 대로, 예전에 보여줬던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동일한 모습으로 사랑하십니다. 일상 가운데 지쳐있는 베드로를 위해 아침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잘 먹이세요. 그들이 배반했던 왕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고 기다리시며 준비한 아침상을 받아먹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밤이 새도록 일하고 지친 허기가 진 어부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아마도 따뜻한 밥 한 끼였을 거예요. Good breakfast, 좋은 아침 식사.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해 기다리십니다.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Peter, 너 내가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 얘기했잖아. 근데 너 왜 나 배신해? 심판하고 따지고 추궁하고 혼내는 게 당연하잖아. 너 왜 제대로 순종 못해? 너 똑바로 왜 그렇게 못 살아? 너 은혜를 그렇게 몰라? 요즘 묻지 않으세요. 아침을 준비하세요. 아침을 먹이세요. 누구보다도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어땠을까? 눈물을 흘리면서 아침을 먹는 베드로의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제자들은,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먹고 있습니다.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며 지치고 허기진 베드로를 예수님이 당신의 사랑으로 배불리고 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을,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세요. 아,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진리가 나타난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이 모습을 보면서, 떡과 고기를 먹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나라 옛 속담이 생각났습니다.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씀이, 아, 이런 거구나. 자식을 미워할 수가 없구나. 사랑하면 미워할 수가 없구나. 그런데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 집에.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우리 한나가 너무나 존귀한 존재여서 저희는 그 혼내드려도 하루를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하루 지났습니다. 그냥 넘겼어요. 이렇게 꼭 장담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화요일날 집에 들어왔는데 분위기가 쏴한 거예요. 예, 뭐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해도 반복된 사건이죠. 이한나의 불순종, 예, 어머니에게 대든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예, 저의 스탠드는 명확합니다. 저는 무조건 엄마 편이에요. 예, 저까지 이제 한나 째려보고, 예, 막 이렇게
좀 위협하고, 예, 소리는 안 들렸어요. 네, 이렇게 하고 좀 경각심을 일으키는 그런 분위기를. 근데 그게 이제 다음날 아침까지 이제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이제 한나 가고 이제 경고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화요일날 그 일이 있었는데 수요일날 아침에 이제 까지 안 풀린 거예요. 근데 수요일은 제가 쉬는 날이에요. Every Wednesday 제가 쉬는데, 데이 오프인데, 쉬는데, 이날은 저희 아내가 그 늘푸른 예술학교라고 교회에서 조금 레슨하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아르신을 가르치는 날이어서. 근데 그날은 제가 이제 일을 안 하지만 아이들을 보는 날이에요. 예, 아이들을 보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는 날인데, 일주일 중에 가장 일하고 싶은 날이기도 합니다. 예, 수요일 날 일을 하고 싶다, 뭐 이러면, 어쨌든 막 그런 날인데, 저희 아내가 이제 레슨하러 가면서, 근데 제가 이제 좀 그런 마음이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저희 아내가 얼굴이 환해지는 것 같은 제 주관적인 느낌이 있어요. 집을 나갈 때. 그래서 딱 나가면서 저한테 이렇게, 오빠, 쌀이 없어. 밥을 좀 해. 그리고 한나 오니까 밥 좀 잘해줘. 이렇게 하고 가더라고요. 뭐, 딸이 말 안 들어도 밥은 해줘야죠. 예. 근데 저도 이제 하루를 넘겼으니까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나, 마음 어떻게 풀어줄까 하다가 냉장고를 열었는데 저희 한나가 삼겹살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삼겹살 2덩이를 꺼내서 프라이팬에다가 딱 굽고 버섯도 넣고, 김치도 이렇게 딱 이렇게 볶고 이렇게 해서 찬밥 데펴서 밥 안 하고 찬밥 데펴서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해서 한나 왔을 때 딱 줬어요. 그랬더니 아빠 나 위해서 준비했어? 그래서 제가 보기에 감동을 딱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부활이 추상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호통치시는 게 아니라 그 어부의 허기를 달래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는 성경은 이 교회가, 이 신비한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침하지 못하고 천국 문의 열쇠를 갖고 있다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정말 이상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가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기다려주시고 사랑을 먹여주고 계세요. 아멘. 그 사랑을, 엄마의 사랑을 다 몰라도 우리가 지각이 발달하면서 알아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을 잘 몰라도 교회에서 사랑을 먹으면서 지각이 발달하고 믿음이 자라면서 조금씩 깨어나는 거 맞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실은 오늘 본문은요, 교회에서 오늘 순장님들하고 미리 얘기하는데 이렇게 많이 사용한대요. 자, 봐,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얘기하시잖아. 은혜 받았으면 봉사해, 섬겨, 이렇게 얘기하는 본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맞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주목하는 것은 조반을 먹은 후에요. Good breakfast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충분히 사랑을 먹이시고 그 가운데 감동이 있고 사랑을 깨닫고 충분히 레디가 된 사람에게 예수님이 물으세요. 너 나 사랑하니? 그러면 내 양을 좀 먹여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열심히, 때로는 기다림으로, 때로는 먹이심으로 일하고 계신지를 충분히 아느냐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분이 나를 위해 아침을 준비해 주셨는데 얼마나 감격하고 있겠어요. 나에게 마치 아무런 허물이 없는 것처럼 나를 대해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나의 죄값을 이미 당신이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어떻게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 우리 신앙 고백 다시 한번 외워보자. 자, 교회는 뭐라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러면 순종해야겠지? 충성해야겠지? 구원 받아야겠지? 그러니까 순종해. 근데 이런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 만남이 우리로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공식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여기서 이 사람들보다로 번역된 이 내용은 다른 곳에는 이것들로 번역되어 있어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가지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세상의 인정보다, 사람들의 인정보다, 세상의 기준보다 내 사랑이 더 너에게 충분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이것들보다로 하면 이 물고기들보다, 가까운 데 물고기들이 있으니까요. 너의 성취보다, 너의 능력보다, 너의 돈보다, 너의 전문성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질문 같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3번 하시는데요. 이것은 그냥 베드로에게 한 번 한 어떤 사건이라기보다는 교회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실은 끊임없이 하시는 질문인 것 같아요. 말씀 가운데 너가 나를 사랑하니? 너가 이것들보다, 이런 것들을 압도하는, 충분히 satisfying하는 나의 사랑을 먹고 있니? 알아.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신 게 얼마나 기쁜지, 그분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고백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면 우리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가? 교회의 귀함을 아는가? 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단골 질문이에요. 아이들, 저희 애가 셋입니다. 한나가 또 질문하더라고요. 아빠, 내가 좋아, 한이가 좋아, 한솔이가 좋아? 여기 하잖아요. 세상이 좋아, 예수가 좋아. 이거 단골 질문, 다 원초적인 질문이에요. 저는 답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빠는 엄마가 좋아. 딱 정해져 있어요. 네, 엄마가 좋아. 너희들보다 엄마가 좋아. 엄마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있지. 엄마가 좋아, 아빠는. 딱 그래. 근데 아이들이 그런 대답을 좋아해요. 예, 엄마가 좋아. 근데 저희 둘째가 참 재밌습니다. 저희 둘째가, 이렇게 고개를 살짝 비틀더니, 어려운 질문 내볼까?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아빠는 엄마가 좋아, 하나님이 좋아. 딱 그러더라고요. 예, 재밌죠? 그래서 질문이 너무 재밌어요. 근데 답은 명료합니다. 아빠는 하나님이 좋아. 왜? 하나님이 너희 엄마도 주셨고 너희들도 주셨고 이모 삼촌, 교회 이모 삼촌들도 주셨고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사랑이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을 먹이시는구나. 여러분, 5살짜리도 알아요. 5살짜리도 알아요.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찾아오시고 먹이시고 섬기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신앙 고백의 공식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 배부름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는 3번에 걸쳐 당신의 사랑하는지 물으십니다. 3번에 걸쳐 부인한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배신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배신해요. 3번 부인하는 거는 완전수죠. Completely denying the lordship in Jesus Christ. 집에서 내가 왕이죠. 직장에서 내가 왕이고 관계에서 내가 왕이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치졸한지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야, 너 그렇게 말했잖아! 라고 오지 않고 사랑을 먹이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세 번에 걸쳐 부인한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모습과 같아요. 오늘 본문이, 그렇죠? 매번 그러세요. 우리는 언제나 배신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것을 대가를 치렀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 우리의 태어난 목적,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주목하게 해요. 사랑한다고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조반을 먹었다면, 내가 내 몸과 내 피를 너를 위해 그 은혜를 먹었다면 사랑을 하라고 명령하세요. 베드로가 그의 서신서 베드로전서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예수님은 먼저 만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먼저 깨달은 사람이죠.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신학교를 갔다 오고 나이 많이 먹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진짜 장로라고 불리기에 합당한 남자들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베드로가 장로라고 자기를 일컫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돌보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본이 되어주신 그 본을 따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그것을 받아서 베드로가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부활은 이제 실체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 교회에 있다면 이 부활에 초대받은 겁니다.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신 존귀한 예수의 사랑을 먹어야 어린 양을 돌보고 먹일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는 양을 보면 벗겨 먹으려고 그러지, 이용하려고 그러지, 본능이 그래요. 예. 잘해주는 것도 한 마리, 두 마리 만들려고 그러는 거지, 양을 섬기려고, 양을 위해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정말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그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왕된 교회를 통해서 이 거룩한 삶이, 거룩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19살 이제 하고 군대 제대하고 왔으니까 미국 나이로 22살에 왔어요. 22살에 왔는데 지난주에 한 형제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참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잊고 있었는데 참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이 미국에서 참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왔을 때의 처지를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22살, 23살이에요. 그런데 코리안이죠. 영어 전혀 못하죠. 어학연수생이죠. 그냥 nothing이에요. 여기서 더 살 계획도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참 이상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나를 리스펙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한국에서도 누가 나를 그렇게 리스펙해주지 않았어. 아마 어쩌면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람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처음으로 존중받는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나는 그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것과 맞물려서 돌아보니까 제가 교회를 찾아온 모습이 마치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냥 갈 데가 없어서 찾아온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진짜 영혼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냥 찾아온 것 같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가 아니라 나는 내 힘으로 지금 못 살겠으니까 하나님 있다고 하니까 나 하나님 믿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냥 이 고백뿐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교회 안에서 내 영혼의 상처를 싸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먹이시고 그 숱한 우당탕탕을 견디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이미 부활하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 아름다운 사람을 통해 이미 보고 만지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 바로 전에 제가 조금 늦게 왔는데 밑에 1층에서 정말 천사 같은 분을 만났습니다. 데이빗 킬리안이라는 목사님이세요. 이 교회 제가 왔을 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은퇴하신 분이 이제 할아버지세요. 그런데 오늘 스페셜 오케이션이 있어서 오셨대요. 이 데이빗 킬리안 목사님이 이 늘푸른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는데 도움을 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근황 체크업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이제 결혼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이분의 아들이 입양된 한국 분이세요. 너무너무 예쁜 입양된 한국 여자를 만났어.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게 됐어. 너무 놀랍지 않아? 그 아이들이 한국 사람이야. 너무 해피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 백인 할아버지와 동양인 어린아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거의 10년 만에 만났는데 저를 그렇게 웰커밍하고 가족처럼 저를 대해주시고, 그런데 20년 전에도 이분은 그러셨어요. 30년 전에도 그러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래서 오늘 찾아온 나그네에게조차도 진심을 담아서 웰커밍하고, 그리고 내일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기대한다는 것,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다. 교회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해요. 여러분, 보스턴은 많은 사람이 왔다 가죠. 내 사람이 돼야 하면 참 실망할 것이 많은 게 보스턴 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 하루는 나그네를 통해서 사랑을 먹이세요.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 메신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음성을 듣게 하세요. 여러분, 그러한 신비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저를 보니까, 부활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저는 못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잘 못 믿겠어요, 여러분. 하지만 저에게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교회,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교회는 저로 하여금 부활을 상상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여러분,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시는 분들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일하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일하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사역도 아니에요. 교회는 사역도 아니에요. 교회는 기관도 아닙니다. 마치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거예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거예요. 나를 지켜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먹여주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품입니다. 이진택 목사가 늘푸른 교회 20년 동안 봉사하고 섬기어서 뭐 어떻게 된 게 아니라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나를 20년 동안 이 자리에 지탱하게 하고 나를 먹여주고 장가도 보내주고 애들도 다 주고 지금 많은 형제 자매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거예요. 그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 사랑을 먹고 그 사랑으로 나눌 때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이 다시 사신 그리스도가 실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 놀라우신 일들을 하십니다. 신비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기다려주시고 먹여주시는 예수님을 교회를 통해 만납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매일매일 아침상을 차리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굿 브렉퍼스트, 부활을 살게 하시는 일이 오늘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일상에 지쳐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삶의 무게에 지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때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 얘기하고 다 몸바쳐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얘기하지만 일상의 무게가, 삶의 무게가 남편으로, 아내로, 아버지로, 심지어 자녀로, 학생으로,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일상의 무게가 여러분 너무너무 허덕이잖아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기다리세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섬기세요. 그런 우리를 위해, 우리 연약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주님, 저희가 주님 당신의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다시 당신이 당신의 손과 발이 되어 우리를 섬기시는 이 교회의 소중함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도 아버지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 그 은혜를 안다면 서로 외모로 판단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영혼을 볼 수 있는 은혜, 그 귀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내 기준으로 형제자매를 판단하고 시기하고 비교하고 경쟁한다면 회개하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미운 자식 떡 하나 주는데 우리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 우리 믿음이 진실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주님 누리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아버지, 우리 멋대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왕이 되어서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우리를 아버지 주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섬기시는 아버지 주님,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저희 공동체가 같이 보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예,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또한 기도하겠습니다.